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집 골방에 모여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지난 사흘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가 너무나도 처참했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절 당일 저녁, 놀랍게도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유령은 이런 상처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부활체로 너희 앞에 지금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문이 잠겨도 그냥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고 부활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후에 이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첫 부활절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2018년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두 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나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겁니다. 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꼭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면 그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방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빌어주시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오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평안을 빌어주심으로 우리도 다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귀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12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은 다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부활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은둔 생활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숨어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사색하며 명상하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증인들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실제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뵙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한데 누가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다 극복하고 정말 순교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순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곧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부활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용기 있지 않고 누구도 담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야 우리에게서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 담대해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작은 장애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힘만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 노릇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살벌한 이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때는 아직 오순절 전이어서 성령 강림절 전이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뭘 하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업도 성령 충만해야 잘 됩니다. 운이 있어야 무슨 재수가 좋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이 열쇠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내 혀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생활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성실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당부하신 세 가지 말씀 꼭 이 부활절 오후에 저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언어로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거듭 확인하시면서 오늘 이 당부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큰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